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의 수고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이 따르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과 시간들이 참으로 충성되이 주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웬만하면 좀 같이 할까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런 불신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동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줌으로 또 그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대신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각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조그만 선물 하나씩 준비해서 각 가정으로 하나씩 보내줬고요. 우리 특별히 유일하게 우리 하은이가 우리 교회 어린이로 대표해서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하은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최하위일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신혼부부든지 또는 어린 아기를 또 출생하게 되면은 어떤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앞다투어서 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어떤 복지 정책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 문제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돈을 쏟아 부었어도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인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위태롭다. 교회의 앞날이 참 암울하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10년, 20년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꽤 많이 모였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제재를 받거나 제약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뭐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으로 전환해서 아이들을 유일하게 휴대폰이라는 기기를 통해서만 소통하고 접촉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도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임에도 그나마 대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이들이 학교는 갑니다만 교회에는 또 부모들이 안 보냅니다. 교회 가면은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못 보내요. 아이들 안 보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는 가지만 교회는 안 오는 이런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죠. 자, 이런 가운데 교회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르칠 것이냐. 또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은 또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하은이 빼고는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분들은 이미 다 어느덧 벌써 그죠? 다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하기도 했고 이제 손주를 보신 분도 계시고 다 장성을 했다 이 말이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느새 다 커가지고 다 성인이 돼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어린이 주일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오늘 하은이 우리 태명제 지은자매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 우리 하은이를 사실 제가 염두에 두기도 했고 또 이미 성장했지만 장성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 뭐 이제 교육하는 거야 뭐 다 컸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나이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 본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본보기가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게 돼 있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 우리보다 후배들,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아는 길로 그런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저의 자기 고백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순전하게 말씀만 풀어서 이게 전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저의 그런 짧지만 중요한 고백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우리 각 가정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가정에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으로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 하은이도 기업입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가 라는 그 답이 오늘 본문 9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녀가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수에 관계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부모가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무슨 면허를 따고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죠? 때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준비가 되어져서 부모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시행착오가 참 많죠.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 역할도 본인도 힘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참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둘 다 생짜배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요. 뭘 가르쳐라, 뭘 양육해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보다도 어디에 더 관심과 비중을 뒀냐면 뒷부분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틀린 말 아니죠. 궁극의 목적이니까. 방법으로, 수단으로, 내용으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 이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양보가 안 되죠? 이걸 위해서라면 다 무시가 되어버려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입장이나 그들의 인격, 조용해라. 잔말 말고 따라와. 왜? 이게 옳으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지나간 세대의 어른들도 그러셨고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랬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부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주셨으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이 권위를 행사하는 거니까 넌 따라야 돼. 넌 그냥 순종해야 돼. 말 들어야 돼. 끌고 가는 거죠. 참 무식하게 한 겁니다. 근데 왜 오늘 분명히 이것은 옛날에는 그게 통했지만 오늘날에는 안 통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된 겁니까?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이나 3000년이나 4000년 전이나 그 후나 이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노엽게 하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모인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누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겠냐. 응? 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네. 이렇게 했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분노는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격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상황, 그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아이들도 알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제가 5, 6살 때 교회 가정 특송 때 나가서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기억합니다. 다 분별합니다. 수준은 좀 떨어져도. 그래,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옳아. 틀리진 않아. 그런데 난 싫어. 이거예요. 왜 싫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틀렸다고 안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 가르쳐 주는 게 틀린 건 아니야. 맞아. 옳은 거야. 근데 싫어요. 싫어. 왜 그래요? 내가 무시가 되거든. 내가 화가 난 거죠.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쳐버린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겠지? 예.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어요. 시간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 흔적은 남거든요. 그 흔적은 평생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애들은 이미 벌써 다 커버렸고, 시간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 저도 참, 더군다나 저는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더 완고했습니다. 참 무식했죠. 어찌 보면 저희 아이들은 저 때문에 참 많은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처럼 자유분방하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통제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뭐가 좀 잘못된 걸 성도들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목회에 방해가 되고, 겉으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이죠. 아유, 목사님은 자녀들 저렇게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신다고. 사실은 그게 솔직한 얘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것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던 것이고, 목회에 미칠 악영향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참 많은 회한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럼 당신하고 안 살 수도 있어. 이런 얘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분이.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제대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진작에 좀 하나님, 진작에 좀 이렇게 깨닫고, 진작에 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간 지나가 버렸는데 애들이 이미 다 커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이런 말들도 있죠. 참 좋은 말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들이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나간 거 다 어떻게 좀 만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애를 쓴다기보다는, 애를 쓴다는 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를 쓰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식사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식사 못하는 이 시기가 다 같이 애들이 떨어져서 다 같이 못하지만은 그 주일마다 우리는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별미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시면 빨리 가시라고. 그러시면 제가 바빠요. 그때 옷 갈아입고 그때부터 제가 요리를 합니다. 주일 점심 매주마다 메뉴가 특별한 걸로 바뀌어요. 근데 제가 했지만 정말 맛있어요. 저의 스승이 계십니다. 백종원 씨.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분한테 좀 배워서 합니다. 마음이 다쳐버리면은, 아이들 마음이 다쳐버리면 아무리 거기 좋은 얘기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사람의 마음이 다쳐버리게 되면 안 듣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죠.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분노하게 되면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아무리 순전한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뿌려도 그 씨앗이 안 들어가요.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 가정에 어린 아기든지 장성한 자녀들이든지 간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셔서 자녀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가 화를 내죠?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쉽게 화를 내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자기 애기를 보내면서 가방인가 어디에다 농기를 몰래 거기다 넣어가지고 교사가 무슨 학대하나 뭐 그런 걸 보려고 했다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학대하는 뭐 험한 말을 하고 그런 걸 폭로해가지고 뭐 경찰 조사하고 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더 학대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지 않나요? 말 안 듣는다고? 그죠? 여러분 다 전과자예요. 다 함부로 하잖아요. 오히려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더 많이 받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쉬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갑질을 하는 거죠. 아이들의 인격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태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향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것은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수준에서 내 관점에서 그걸 보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도덕강론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눈높이 우리 죄인들의 세상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어요. 우리들과 같이 되셨어요.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근데 우리는요 너무 고상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척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상처 주기 십상이었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서 전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분 정도면 이 말씀 무슨 말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화 안 낼 수가 있나요? 화 날 때가 있죠.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잘 다스려야 돼요. 감정 통제를 하셔야 돼요. 컨트롤. 쉽지 않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걸 다스려요? 네, 심호흡을 깊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답니다. 화가 날 때. 앞으로 하은이가 말 안 들으면 심호흡을 길게 하고, 네, 숨을 고르시고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셔서 아이 입장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럼 아이는 거기서 누구를 보느냐? 엄마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봐요? 엄마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진리만 얘기했다. 다 헛수.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인격으로 해야 된다. 인격으로 하는데 그 교육을 하는 특별히 우리 믿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그럼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정말로 나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내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하고 거칠게 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존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들어요. 들어지도 않고.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어딨냐면은 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냐. 그것은 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데 무엇을 위한 권위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권위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가정교육의 목적이 있다. 이게 세상 교육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까지 모두 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의 기준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신의 경험이나 부모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감정의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치 않는 기준,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용서해주고 기분 나쁘면 함부로 하고 뭐 이런 일관성 없는 부모의 태도, 부모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는 자녀들에 대해서 후하게 해주고 잘못해도 뭐 그냥 덮어주고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고 근데 부모가 밖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고 힘들면 자녀들이 크게 잘못 안 했는데도 막 야단을 치고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뭘 배울까요?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좀 험한 말을 하자면 정신질환을 갖게 돼요. 그러나 부모가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일관성이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거기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올곧은 자. 근데 사람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공자, 석가모니 다 나와도 이 사람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들은 부패하고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자기 생각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면은요, 뭐 좋은 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나 뭐 유튜브에서 뭐 좋은 거 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당신 뭐 가르치면 필요 없다. 굉장히 무식하고 교만한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내가 온전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듯이 우리 자녀들도 가장 완전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고 결함이 많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따라서 합시다. 괜찮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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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하니까 더 귀히 여긴다가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더 부족하고 더 못날수록, 연약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죠. 세상에선 저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주신 거 하나님. 참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뭐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도 없고 돌아보니까 자, 허물투성이고 결함투성이 이 사람,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더라고요. 이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잘 못 따라오고 제대로 못해도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올곧은 길로 옳은 것만을 얘기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다고 그래요? 예,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셨다. 따뜻한 말로는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은혜로 대접해 주셨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잘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과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참 부모가 어쩔 때는 그런 걸 보면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참 탄식이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그 부모는 잘한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당장 안 나오니까 아이들에서 실망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업하고 기분이 나쁘면 뭐 다운돼서 애들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먼저 그걸 체득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아빠도 우리 엄마도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를 쓴다. 아빠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가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고 좋은 말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렇게 안 살면 아이들이 그렇게 안 보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걸 도식화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전통이니까 그 전통의 의미가 뭔가를 인격적으로 내가 그걸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전통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 중에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해요. 어른들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한자리에서.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알아듣는다니까요. 대학교 강의나 학원 강의라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 설교는 어린 아이들도 알아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몇 살이든 그 수준이 뭐든 간에 어른들이 듣는 말씀은 아이들도 듣는다니까요.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스펄전의 그 설교가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까? 5살짜리 꼬마아이가 스펄전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못 들겠어요. 제 지나가다 본 글이라. 근데 사실이에요. 어떤 가정의 부모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대요. 그 어린 자녀가 와서 하는 말이 아빠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에는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빠 그렇게 말씀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부모가 깜짝 놀란 거죠. 어린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령께서는 나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감화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배의 준비가 어떤 것인지, 예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부모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한 주간은 그냥 뭐 세상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막 살다가, 그래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뭐 신앙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좋게 모은 걸 얘기해주고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요, 아이들이 안 따라갑니다. 우리가 많은 미스가 있었죠. 부모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부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가치관, 그런 거에 확고히 서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런 걸 우리 자녀들이 다 볼 때,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그걸 다 보고 따라갑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보면은 참 대단하시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다정다감하지도 않으시고 어찌 보면 참 너무하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 철두철미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참 아쉬운 게 참 많은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머니의 그런 입장,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하시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하세요. 시간 알람 맞춰놓고 늘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에 맞는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요양원에 가셔서 몇십 명 전도하셔가지고 거기서 매주 가셔서 맛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대접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고 계시는데, 참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요양원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세상에 우리 아까 늘 찬송하죠. 주일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을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여러분 전도서 잘 아시죠? 전도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다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부귀 영화 모든 사람의 쾌락과 만족과 영광을 누렸던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 청년들한테도 청년의 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라.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꿈같이 모든 세상이 다 지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이 뭐냐? 참 바둥바둥 애를 쓰고 뭐 좀 더 벌어보겠다고 가져보겠다고 소유해보겠다고 자기 만족을 채워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 뭐냐?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 네, 하나님은 남습니다. 그걸 가르쳐주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남는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고 약속해 주셨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엄마 아빠는 그걸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복된 길이고 영광된 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가정의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말씀의 터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마음껏 쓰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되는 일에 우리 부모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 주의 말씀으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지난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자람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시간들과 기회들을 지혜롭고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광된 길로 이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감화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세워주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케 하신 이 부모들이 주의 말씀 안에 참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가정의 장성한 자녀들까지도 모두가 다 참으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중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